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라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성도를 보고 공장에 다닌다고 하지 말고 공단 선교사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명칭과 이름을 바꿔줘야 될 것입니다. 공단 선교사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장 다니는 것 같으면 비참합니다. 공단 선교사는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밥 먹기 위해서 공장 다니면 병듭니다. 그러나 공단 선교사로 파송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 직장에 있는 공원으로 다니면은 별로 힘이 없지만은 공단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 기도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만큼 큰 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학원 복음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큰 것 세 개를 지금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상을 막는 조직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만 만들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만 기다리고 계시면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말은 가만 기다리고 계시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을지 모릅니다. 그거는 뒷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나만 장군이 완벽하지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린 소녀를 만나서 답을 얻어버렸습니다. 그래 여러분 뒤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고 있으면 안 옵니다. 또 하나님도 안 보낼 뿐만 아니라 와도 그 사람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가진 사람이 안 열어놓습니다. 저는 어떤 젊은 분이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분이요. 옛날에 제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저도 도움 받고 뭐 서로 이렇게 했는데 뭐 참 사람이 가난한 것 같아요. 오면 저하고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는데 아주 순수해. 근데 이 사람이 꼭 왔다 가면 내게 뭘 하나씩 남기고 가요. 뭐 생각에.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람들하고 오래 이야기하는 거 싫은데 이 사람 왔다 하면 몇 시간 얘기해요, 제가. 몇 시간을 얘기해도 이 새로운 거지,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서울 본사로 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본사로 이제 올라가면 잘 가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 대신에 또 딴 사람이 왔더라고요. 딴 사람이 와서 제게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하러 와서 전에 우리 앞에 계시던 분하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디로 갔냐 물으니까 본사에서 뭐 하느냐 물으니까 그분은 회장님 동생 아닙니까? 그래요. 아, 그러냐고. 근데 왜 여기 와서 그러냐, 연수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마 그 회사를 책임지게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한 번도 내가 그 얘기 안 했어요. 내하고 라면 끓여 먹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나도 그 사람 다음에 만났을 때도 말 안 했어요. 자기가 말 안 하는데 내가 먹어서. 꼭꼭 어떻게 아는지요. 교회를 전도사도 여러 번 옮기지 않습니까? 옮겼는데까지 선물을 보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가 보내고. 또 자기 회사에서 뭐 특별한 무슨 핸드북 나오면요. 거기다 꼭 자기 이름사가 도장 찍어갖고 내게 보내버려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만 붙잡고 있으면 그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는 우상을 막는 조직, 우리가 힘이 없다 싶으면 조그만하게 만들고 교회가 형편이 되면 크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다락방 전체 합치버리면 그게 큽니다. 그래서 요소에서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듣는 데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힘이 합치면 굉장한 힘이 돼요. 그럼 그 힘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의 큰 바친 학교, 부산 경남 지역에 특별히, 그리고 오늘은 이 낮 시간에는 정말로 자원 재원이 다 있는 공단,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바꿔야 될 생각이 공장 다니는 우리의 성도가 선교사입니다. 이거를 꼭 안 심어주면 그 사람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공단 선교사다. 부담을 줘서 일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 틀림없이 문 열리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와 기도하는 무명의 소녀가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요원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역사하시면 여러분 배우는 어떤 일 할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자세를 세계 복음화 할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역사하시면요 무슨 일 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 그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활동도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안타까워서 기독교인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 제가 많이 쳐다보거든요. 기독교인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들 가만 쳐다보면은 주로 보면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엉뚱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너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자꾸만 일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도 일 중심으로 하지 말고 기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은혜 중심으로 해야 살아남지 언젠가는 사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날이 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락방 와서 실컷 일해놓고요 비참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래 되면 안 돼요. 특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들어있습니다. 실컷 일하고 망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일 차지하려고 일 중심으로 하면요 실컷 하고 나중에 손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일을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겸손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다 보면 문 여시면 일이 생기지요. 그러면 그거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거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계속 성공할 것인데 자꾸만 기도 중심으로 안 하고 일 중심으로 하고 그래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앞으로 나오는 책이라든지 테이프라든지 비디오 이런 거는요 세계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아주 기도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또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무슨 일들 조직 이런 거는 다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응답받은 사람이 응답받을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사람들이 이룰 사람에 전달되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요 전략도 바꿔야 됩니다. 전략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면 많이 만들어가 팔지 말고 작게 만들어가지고요 이 빨리 급하게 기도 안 하면 못 사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조금 안 나오면은 사가지고 다 복사할 거 아니냐. 복사하고 있는 동안에 또 색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역사를 나기 때문에요. 지나간 거 벌써 붙잡고 있으면 또 딴 게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맨날 미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락방에서 어떤 분들은 하고 옛날에 그 자료들이 뭐 참 좋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속에서 옛날 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오게 되고 지금은 더 익숙하게 되었고 나옵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이젠 전문 교회 이런 거 다 아는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단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충격받을 때 부르는 거 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에 들어가 팀 사역도 하고 역사에 나오면서 말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거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현장 운동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뻗어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문둥병자 같은 사람에게 치유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담나고 되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 욕을 해도 이 소녀를 서성으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죽다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하는 중요한 요원들만 준비되어 있다면 틀림없는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 되었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후에 어떤 날 지금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 메시지는 국내외로 계속 파고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혹 신문에서 이 방송에서 우리 메시지를 하겠다고 하면서는 뭐 이유 없이 오케이 합니다. 왜냐? 이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 날지 그건 모른다니까요. 지금도 막 끊임없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 막아집니다. 끊임없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그래서 이번에도 하와이 갔는데 하와이에서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전 방송을 기독교 방송 말고 전 방송을 TV 내는 방송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제 메시지를 내보내기로 했어요. 그런 아주 그 골든 타임이에요. 그 시간은 좀 얻기가 힘이 드는가 봐요. 근데 이런 거라든지 지금 중요한 요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팀 사회가 돌아오면요 그 여파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팀 사역하고 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말 많은 사람은 영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가서 뭐 실수를 하고 어떻다 뭐 말을 하다 상관없습니다. 암만 실수해도 거기에서 답 있는 사람 답 얻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 얻은 사람끼리 전파돼서 나중에는 전 우주를요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중심만 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기로 우리가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찾는 거예요. 지금
문둥병자는 중동에서는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불치병입니다. 더 세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한계가 온. 아무리 사람이 훌륭한 장군이라도 자기 몸에 문둥병이 자꾸 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요 진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다 거짓말합니다. 전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은혜 못 받으면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이 아무리 출세해 본들 우리는 보면 야, 이 사람은 나만 장군 대단하구나. 야, 이 사람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이구나. 이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마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하겠죠.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고 실상은 이 사람은 문둥병자예요. 실상은 남에게 말 못하고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전한다면은 상대방에게 이게 먹혀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큰 여파를 일으키게 되고,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배후에 오늘 어떤 작업을 하실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내일 어떤 일을 하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우리 교역자들과 모든 주의 종들에게 부탁을 드린대요.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은 어지간하면 다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람은 어지간하면 다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폭을 넓히나야 그 속에서 일꾼들이 나옵니다. 다 고르고 다 두드리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실수도 나오고 모자란 일이 나오게 돼 있죠.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다 지나가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답을 얻어내고 복음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이 있고 현장에서 선교사 역할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되지만 작업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볼 때 참 이 놀라운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어제 우리가 말한 대로 소명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생명 걸기로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생명 걸겠다 이래버리면 그거는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목사님들은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면 손해봅니다.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거나 교회에서 뭔 일이 생기면요 절대 망설이지 마요. 망설이면 결국은 나중에 손해봅니다. 엘리사 같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 같은 종이. 그래서 만약에 이 손해관계로 싸우게 된다면 미련 없이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손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정말로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들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분명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고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평상시 기도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뭐 틀림없는 일이나 여러분이 귀중한 이 야외 동산에 올라왔는데 정말로 엘리사처럼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는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어느 날 시간표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어느 날 탁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일들이 생기면 이게 기도 행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응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한 번은 제가 35평 지하에서 있는데요.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 제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요. 땅을 3,000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3,000평.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구나. 이래가지고, 왜냐, 내가 평소에 기도해 하나님 부산 복음할 수 있도록, 어쨌든 내가 이 세계를 복음하는데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 땅을 확인해 보니까 안 해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할 수 없는 상황이요. 그래서 내가 잠시나마 기뻐했던 것이 얼마나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 내가 잠시나마 땅 3,000평에 기뻐했구나. 이런 생각하다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땅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또 주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은 전 세계 요원들이 모여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느 군데인가 한 군데서 모여 기도하고 여러분 지역으로 흩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 세계 요원이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다락방 요원들이 마음껏 와서 좀 일하고 기도하고 요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 어차피 우리 교회는 동삼제일교회 이래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차피 세계 요원들이 마음껏 와서 자기 교회처럼 일꾼도 찾아가고 또 우리 교회 교역자 필요하다면 보내기도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역사 일어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래야만 세계복음화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배후에 굉장한 역사를 하시겠죠.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쓰임 받을 수밖에 없으냐? 소명이 분명했고, 이 엘리사는 성령의 큰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평상시 기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소년은 어떻게 상황에 포로되어 온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 사람이 현장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단 선교가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마찬가지 전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깨달으면 공단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는 공단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지만은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무디, 웨슬레, 윌리엄 부스 시대 외에는 공단 살린 적이 없어요. 성경에 있고 무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조금 공단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부스 이 사람이 아주 본격적으로 공단을 파고들었지요. 그 다음에 웨슬레 같은 사람이 워낙 영국 교회에서 전도만 하면 반대를 하니까 이 웨슬레가 공단을 좀 파고들었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 말고 그 뒤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때에 도시산업선교회라고 있었죠. 그래서 한때 말이죠. 도시산업선교를 말 줄여가지고 도산 그랬죠. 그래서 도산만 들어가면 도산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나마 중요한 이 시국 운동을 했댔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복음 전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에 전혀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밭인 공단에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에는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 말고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아주 지금 근로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다가 지금 옛날에는 뭐냐, 공장에 가면 가정 형편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뭐 그렇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뭐가 안 되는가 하면은 건강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에 일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거의 다가 지금 학업에 문제가 있고 장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의 다가 뭐 돌봐주는 사람 없고 하니까 이성적으로 굉장한 이 문제들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이 타락일보 직전이 있습니다. 공장 다니고 있다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술집으로, 공장 다니고 있다가 뭐가 잘 안 돼서 이 사장 걸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이 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앞으로는 어지간하면은 에이즈 같은 거는 감기 걸리듯이 걸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누가 한 명이 찾아왔댔어요. 도와달라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인데 그거는 잘 못된 통계예요. 내가 알기로는요, 수십만 명도 넘습니다. 그렇게 어지간하면 진짜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감기 걸리듯이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 3명 중에 1명씩 걸리죠. 막 거의 다가. 그래서 예사로 그냥 다 걸리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세계를 뒤엎는데 이게 세계화가 되면서요, 우리나라 안으로 지금 다 파고들었습니다. 다 파고드는데 이런 현장으로 공장 다니고 있던 사람이 굉장히 많이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장에 메시지 들고 안 들어가면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공장 안에는 모든 각종 종교와 이단들이요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단 선교해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공단을 복음화를 제대로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생활 현장인데 지금 공장만큼 큰 밭이 없지 않습니까? 공장만큼 큰 밭이 없는데 이 요한 웨슬레나 무디나 윌리엄 부스나 이런 사람 때 말고는 그 이후에는 전도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고는 전부 보면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서 넘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중요한 걸 보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큰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공장이 제일 큰 밭입니다. 여기는 자원, 재원, 요원 다 있습니다. 공장만큼 큰 밭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건 하도 안 되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것만 얘기했지 공장만큼 긍정적인 밭이 없어요. 너무나. 뭐 여기 저를 아시는 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동성교회라고 거기서 부목사 생활 잠깐 할 때 약간 전도활동 했는데 얼마나 철학기도 시간에 4분의 3은 공단 안에 들어와 있어.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아가씨들이 돈을 조금씩 버니까요, 조금씩 모아가지고 전도활동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말 많은 집사님보다 훨씬 헌금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말을 만듭니까? 전도하지요. 헌금 잘하지, 충성하지. 그러고 노는 날도 오면요, 교회에서 막 청소해요. 이러고. 얼마나 자원인지 내가 볼 때는요, 중직자보다 훨씬 귀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있는 그때는 중직자들 맨날 모여 싸움만 했거든, 그거는. 맨날 싸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이 아가씨들은 오면 막 청소하지요. 얼마나 예배 이 참석하는데 그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은혜만 받으면. 그러면 굉장히 많다는 말이 됩니다. 제가 한 군데 건드리는데 그렇더라고요. 사마 주식회사 한 군데 건드리는데 그래요. 한 군데 건드리는데 그렇게 답이 나오는데 정말로 이게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린가 조금만 알면 답 줍니다. 제가 3명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3명이 올 때 그랬습니다. 사장님은 돈 벌라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직장의 간부들은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기 때문에 평생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고 너희들은 거기서 지금 생활이 안 돼가지고 월급 받아 먹으려고 일하는데 네 월급을 얼마나 받냐? 우리 게 얼마래? 그때 보니까 20몇만 원인가 뭐래요. 네가 20몇만 원을 받기 위해서 네 전생을 바쳐 거기서 일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너를 이 사마의 공장에 선교사로 파송한 게 있냐? 누가 복음을 전하겠냐? 사장님이 전하겠냐? 전무님이 전하겠냐? 누가 복음을 전하겠냐? 공장 안에 아무도 복음 전하는 자가 없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공장에 선교사로 보낸 게 아니냐? 그 한마디 했는데요, 진짜 충격받는 거. 그거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 하고 맞다는 게. 네가 공장에 월급 받으러 다닌다면 네 제일 대한민국에서 비참한 사람이다, 네가 지금. 그러나 네가 공장에서 정말로 선교 사명 감당에 들어간다면 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는데 이 아가씨들이 너무 도전을 받고요. 또 친구 또 데리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전도지를 만듭니까? 활동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모는지. 옆에 교회를 보니까 오만 건 다 합니다. 바자회도 하고 뭐도 하고 오만 때만 다 하는데 그건 안 가고요. 우리는 아무 바자회도 안 하는데 자꾸 옵니다. 그만큼 이게 그들에게 필요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공단만큼 큰 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을 해서 공단이 이거는 큰 밭이구나.
정말로 큰 밭이구나. 이 아가씨도 은혜 받는데 그때 상황을 여기 지금 그 현장 본 사람도 여기 있어요. 얼마나 현장이요. 수요 예배 때 되면은 거의 다 교회 안 옵니다. 공장 아이들 뭐가 쫙 앉아있어. 그러니까 뭐 이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도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이야, 이게 지금 보통 밭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싸움하더니 참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일꾼들이 패를 나눠 싸우고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듣기던데 하여튼 얼마나 이렇게 막 싸우고요. 뭐 때문에 그래 싸우는지 물고 뜯고 싸우고 나중에 안 되면 막 치고받고 해버려. 너무 신경질 나니까 막 치고받고 못 해버리겠어. 이래서 하여튼만 막 교회 쪼개져 버리겠지. 싸움도 너무 하면 쪼개지거든. 이래가지고는 뭐 목사님을 나가라 더 가라 뭐 참 나중에 안 되게 멱살 잡고 막 밀어내고 철문 잠그고 막 이래 경찰 오고 막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전투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목사님 목회를 못하게 됐네. 근데 그때요 이 공단에서 일하고 있던 아가씨들이지요 참 울면서 기도하고 목사님 따라가. 그게 복음 전하기. 그래서 어째서 그 목사님 따라갔냐 물으니까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좋아서 따라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목사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가씨들이 얼마나 순수한지요. 큰 밭입니다. 부산 경남에 9군데 대단지 공단이 있습니다. 9군데. 이거는 굉장한 밭입니다. 정말로 눈 떠야 됩니다. 굉장한 밭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공단이 이것만 큰 밭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성가대 지휘자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공단 안에 가면요 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찾아내가 약간만 도와주면 이거는 굉장해집니다. 그래서 공단 선교 전략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투자 못하면 하나님은 사람 붙일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공단 앞에 영혼을 키울 수 있는 전문교회를 세워요. 공단 앞에 교회사하고 확 많이 일어나기를 원치만 그러면 좋지만 그래 안 해도 돼요. 영혼 한 명만 찾아도 됩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공단 앞에 전문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중에 영혼 한 명 붙잡았다. 성공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많은 돈을 만들어 길바닥에 전도지도 뿌리는데 전문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영혼 하나만 찾아도 이건 성공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100군데 세우면 영혼 100명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작은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앞에 거를 따먹으려 하지 말고 뒤에 일어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앞에 것만 초보자 바둑 알맹이 따먹듯이요. 자꾸만 이렇게 그래 하지 말고 뒤에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단 앞에다가 전문교를 세워 영혼을 찾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교회라는 이 단어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평신도 위한 전도신학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는 전문교회의 영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전문교회 지도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수준 따라 전문교회 사역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 앞에다가 공단 사람들 색깔을 풍기는 전문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내가 있을 때 그 공단의 사람들이 띠그를 몰려왔는가? 나중에는 연결돼가 딴 공장까지 막 와요. 오게 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째 이유는 공단 앞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공장 앞에 있었어요. 이러니까 제일로 시간 아까운 이 일하는 사람들이 오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공단보다 더 가까운 교회도 있었는데 왜 거리랑 우리 교회로 왔냐? 그거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 이유는 공장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요원이 나와버리니까 이 요원이 나오면은 거리하고 상관없어요. 나중에는 요원이 나오니까 저 멀리 있는 공장 일꾼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지간 전문교회에 가장 노리는 부분은 이 요원입니다.
공장 안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치유해 줘야 됩니다. 전문교에서 치유해야 됩니다. 거의 다 가정은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래놨더니 이 아가씨들이 뭐 아예 그냥 막 소리를 내서 우는 거 있죠. 왜냐면 자기 집을 생각하니까 철학해가지고. 이러더만은 뭐만 기다리냐? 휴가만 나오도록 기다린 거예요. 휴가 나오기 전에 벌써 집으로 편지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세상에 여러분 그 집이 구원받든 안 받든 그거 벌써 역사 아닙니까? 이 아가씨 일하다 막 집에 편지 보내고 막 테이프도 보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이 비디오 보라고 막 이 비디오 보는 TV도 사다가 보내고. 이런 일이 벌어져. 얘들이 명절 때 집에만 갔다 오면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가정이 왜 어렵게 됐는가를 우리가 전문교에서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어디서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공단에 제대로 전략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요. 치유를 해줘야 돼요. 건강 부분에.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공단 안에서 이 장례를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문제 지도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근로자 가운데 일하고 있는 업무 이후 시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시대가 옛날에는 일하고 와가지고 밤에는 그냥 놀고 잤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고 나오면은 그 밤에 빈 시간 있죠. 이게 황금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우리 한국에 와서 월, 화, 수, 목, 금 요래만 일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이 황금 날입니까?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토요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 학생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외국에는 월, 화, 수, 목 요렇게만 일하는 데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런데 뭐 그래도 되면 더 좋고요. 좌우지간 우리가 빈 날을 이용해서 이들의 삶을 치유해 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유를 못 해주면 이 사람들을 못 건드리죠. 요원을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치유해주면은 이 파급 효과가 굉장한 것입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장 다니고 있는 사람도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정 형편이 안 좋고 본인이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공장 근로자로 일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꿈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공장 다니는 사람에게 이제 이 꿈을 실현시켜줘야 됩니다. 절대로 일 중심은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공장은 우리나라의 큰 밭입니다. 이게 공장의 큰 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장 사회로 전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굉장한 문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에요. 특히 중요한 거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우리 그 주일날 지난주일에 지휘자를 불러 그랬어요. 공단에 여러 하는 중에 할 일이 하나 있다. 공장 안에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기회를 잃고 맨날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지. 그 다음에 공장 안에는 정말로 피아노 잘 치고 싶은 사람도 있다. 있는데 형편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만큼 못 쳐서 못 치는 게 아니고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뭐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그 형편이 안 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락방에 해답 난 사람, 해답 안 난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일 되니까. 일 벌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해답 난 사람이 지금은 공단 안에요. 찬양단을 모집하고. 공장 안에서 바이올린 있죠.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하는 거거든. 바이올린 같은 이런 거는 저 부잣집 아이들이 배우는 거네요. 그러면 공장에 있는 아이들 이는 꿈에도 생각 못 해마셔.
제가 아는 목사 한 사람이요. 잠깐 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공단. 그래, 이 사람이 이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찾아가지고 했는데, 이거 하는 사람만 공장 안에서요, 한 500명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대거리 밭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눈 감고 있거든. 공장 안에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고 들면 이거는 굉장한 파급 효과가 나와요. 예를 든다면 강수로 교회 우리 SBS 악당장 아니십니까? 이런 사람이요, 공단을 향해 가지고 찬양단 모집하고 직접 지도해 버리면 완전히 난리 날 겁니다. 그 교회는 완전 진짜 변소 넘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밭을 잘 봐야 되거든. 엄청나면 이 사람들이 월급을 달랍니까? CBS 교향악단 이런 사람 이거 하고 나 돈 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돈을 내라 합니까? 악기 하나 사주면 됩니다. 하나 사주고 하라고 하면요. 그리고 사실은 걔들이 돈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딱 마음만 먹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공단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제일 큰 밭을 텅텅 지금 비워놓고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 부산 경남 안에 보고서에 보니까 부산공단에는 50만이나 있지 않습니까? 울산공단, 창원공단, 마산 수출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진주, 양산, 김해공단, 거제, 사천공단, 이거에도 9개입니다. 대강조사했는데도 9개요. 큰 구미공단만 9개입니다. 그러니 부산 경남 안에만 그래요. 이게 생활권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우리가 뭐냐?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 사람들이 있는 실제 문제를 치유해주고, 그들도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는데 환경이 안 돼가 다 놓쳐버리거든.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죠. 시원찮은 일꾼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단도 들어가 아이들 또 상처 줘버리고, 이상한 교회가 들어가 또 상처 줘버리고, 교회 끌고 가고 막 싸움 붙어가 또 상처 줘버리고,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 또 상처 줘버리고, 무슨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불러다 또 상처를 자꾸 줘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이제 교회 안 다닌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공단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사해보면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해보면은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녔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왔냐? 안 나왔어요. 그럼 전혀 모르게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정말 이 공단 같은 이런 데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 큰 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짜로 좀 이 얘기했어요. 정부 쪽에 이 얘기해서 공장 앞에 좀 전문 학교를 한번 시작을 해요. 좀 일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밤 시간을 이용하는 정도. 혹은 밤 시간을 이용하는 전문 직업. 이런 학교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것도 완전히 그리스도로 닮는 사람이. 앞으로 이는 우리 다락방에서 여러분 교회들이 한번 추진을 해봐요. 하나님은 여기에 너무나 큰 답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도 가지고 있던 꿈을 살려줘야 되는 것이고, 약간만 하면은 너무 큰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안 되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뭘까지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공단에 좀 음악성인 아이들 모아가지고요, 기타를 가르쳐요. 기타를 가르쳐가지고는 그냥 기타를 치게 하지 말고 빈 시간이나 이럴 때 공장 안에서 기타 치면서 분위기를 잡는 거죠. 중요합니다. 어떤 군인 하나 군대에서 자꾸 사고가 생기더래요. 자꾸 사고가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다가 아이들이 정서가 너무 메말라서 그러나 이래가지고는 장군이 직접 군부대 안에서 기타 잘 치는 애들 나와보라니까 여러 명 나오더래요. 그래 기타 하나 사준 거예요. 그래 기타 시작하는 거야. 이 장군이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 기타 치고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게 애들이 여러분 군대 뻔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쫄병은 장군이 떴다 이러면 얼마나 지금 살벌하면 돼. 장군이 자기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손뼉 치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장군이 어떻게 했냐? 부대 안을 순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모아놓고 야 노래 부르자 하면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막 기타 치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벌벌 떨다가 나중엔 좋아가지고 막 봤어요. 이 군 부대가 완전히 가정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어요. 공단에는 그게 필요 없겠습니까?
공단 안에는 지금 빈 시간에 그렇게 필요하겠나만 누군가가요 이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이래 좀 노래도 부르고 말이기 하면서 이게 건전하게 만들면 이게 바로 애국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살림 공장 살림 그립니다. 맨날 무슨 뭐 모여가지고 싸움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단 전역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별로 한번 파고들어서 파고들어봐요. 전문 학교나 전문 대학을 세우시다. 정말로 정부에 얘기해가지고요. 아무 학벌도 따지지 말고 들어와서 학생들이 이 공단에 일하고 있는 남자 여자들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래 자기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게 애국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좀 다락방에서 이런 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중요한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쪽 방향으로 너무나 큰 문을 한번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공장 안에 중력 가족을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공장 안에 중력 가족을 전도자로 만든 내보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자기 남편이 사장이거나 남편이 큰 회사의 간부로 있거나 하는데 우리 다락방 멤버의 부인이 있으면요 그 공단 안에 전도사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들하고 같이요 기도도 하고 그들하고 같이요 찬양도 하고요. 그들 빈 시간에 힘을 주고 금방 소문납니다. 그러면 그 시리얼 사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리얼 회장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건전하게 노래 부르고 힘 얻어가 또 일하고 말이에요. 우리 지금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전부 막 이 일만 마치 뿌리면 전부 막 타락하는데 이런 데는 막 빠져들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뭐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우리나라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장님들이 모여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고민을 시작했냐면은 월, 화, 수, 목, 금 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쉬게 했더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월요일날 일하러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이틀 놀게 했더니 막 신나게 놀러가고 막 너무 많이 먹어 배탈 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 안 되겠다. 이거는 노는 시간이 없어야 되지. 노는 시간 만에 안 되겠다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아직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할 게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약간만 교회가 문을 열어준다면은 큰 밭이 됩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했습니까? 이런 사람들 도와주러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뭐 때문에 지금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사람 도와주러 하는 거 아니에요. 공단 주고 약간만 눈 돌리면 굉장한 문 열리고 이제는 공장에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얼마나 큰 문들이 많이 열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공장에 일해보다가 전도해본 사람은 아실 거 아닙니까? 공장 안에 들어가 보면은 더 우리의 큰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은 전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버린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거의 다 데려가더라고요. 시골에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나와가지고 주로 이제는 이 부산으로 오면은 사실은 외로우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일단 교회를 가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는 안 다니고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뭔지 몰라도 너무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너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공단 안에. 전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공단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데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나 큰 밭인 이 공장을요. 부산 경남 여기에 눈 못 뜬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했어요. 우리 그 대학 팀들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이 지금 대학을 좀 전문적으로 하도록 좀 한번 해봐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전문적으로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좀 이렇게 좀 이제는 모임도 이 시설도 갖추고 우리 교회가 지금 도저히 시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우리 교회 바로 밑에 그거 보면은 뭐 이 지금 건물이 하나 났대요. 그래서 뭐 그 얻으라 그냥 얻어가지고 막 그냥 앞으로 뭐 공단 요원들하고 같이 쓰든지 어떻게 좀 얻어가지고요. 매주 모이가 기도하는 거 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매주 모여 중요한 전략을 짜는 거 안 짜는 거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교회들이 좀 본격적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파고들라고 하면 틀림없는 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너무 이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막 방황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그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공단에 전도로 가보니까 교인 가운데 98%가 확신이 없다. 98%입니다. 공장 다니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다 98% 확신이 없어요. 그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고 그건 개인과 하나님 문제고 확신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엄청스럽게 방황해요. 그랬더니 저 말을 가지고 글에다가 신문에다가 뭐라고 냈나 하면 유광수 목사는 한국계 교인 98% 구원 못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요. 98% 방황하고 있어요. 98% 방황한단 말은 제가 일부러 조금 더 높여준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0% 방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98% 했냐? 그 좀,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요. 100%라는 것보다는 98%라는 게 더 자극이 되고 있어요. 장사할 때도 어떤 집에 가니까 물건이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 안 하고 9,999원에 하더라고요. 그 이제 자극이 되거든. 저거는 10,000원은 아니구나. 근데 뭐 이런 모질에는 10,000원이구나 이제. 그래 이 자극을 주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극 주려고 상표를 거꾸로 떡 붙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거꾸로 이래 버려요. 그러면 이제 보고는 이 글자는 다 알거든. 그 내가 98%란 말은 좀 자극 주려고 한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100%예요. 이 정도입니다. 약간만 하면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간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거 얘기해 줘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가 얘기해 주면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이후로 목적 두지 마세요. 뭔 목적을 자꾸 두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히 앞으로 지금 특히 여러분의 교회와 동삼제일교회와 이 다락방 봉진한 교회는요 큰 문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목적 두지 마요. 벌써 일군 들어올 때냐 일군으로 많이 가능한 수용해요. 수용하고 뭔 목적을 두지 말라니까 뭐 때문에 목적 둡니까? 복 다 받았는데 하면요 큰 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목적을 가지고 공장을 찾아 들어가서 건드리니까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이 공장 아이들이요. 육신적으로 이래가 지치지요. 너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어려가지고는 마음으로 지치지요. 교회 가니까 늘 싸우지요. 교인들 와가지고는 목재 들고 달라붙어가지고 막 여기 하죠. 사람을요 너무 지치게 만들어. 조금만 희망을 주면 이 확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교회 내 개척 시작했을 때 일부러 공장에 있는 아이들 몇 명 오라고 아침 식사를 주기를 같이 했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내가 피곤해요. 지금 못하지만 불가능하지. 아침 식사를 했는데 일부러 내가 부탁했어요. 된장을 끓여 주라고 그랬어요. 공장에서 일하면 그 안에 그 식당에서만 나오는 밥 있죠. 그거는 제대로 된장 맛이 안 납니다. 그건 막 퍼부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끓였기 때문에 된장 맛이 안 나거든. 집에서 고향에서 먹던 된장 맛이 그게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된장을 끓여가지고 아가씨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별 하는 거 없이 그냥 식사. 왜냐하면은 그런 맛도 전혀 못 보니까. 우리는 어릴 때 그래도 자라면 부모님들이 시와 때를 따라 약도 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이 철 따라서 건강되는 음식도 하는 거. 어제 공양이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그럼 몇 년이라면 거의 다 이게 문제가 나는 거예요 지금. 위라든지 뭐라 철이 문제가 나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약간만 희망을 주면 굉장히 나는데 우리 교회까지 이들에게 자꾸 희망을 뺏어버린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너무나 큰 밭이 부산 경남 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부탁합니다. 부산 경남에 대표되시는 분들은 좀 모여가 의논해가지고 임명을 해요. 네가 공단 대표로 책임져라. 임명해가지고 당장에 우리 교회 밑에 그 건물 하나 우리가 얻어가지고요. 거기다가 대학 대표자들 공연대 모여가지고 맨날 머리를 짜요. 기도하고 뭐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산 경남의 공단을 살리겠냐.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파고들면 틀림없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성경과 모든 분야의 지금 현장이거든요.
성경에도 현장을 바로 바라본 사람들은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현장을 바라본다면 공단 안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바뀌는가 하면은 세계와 연결됩니다. 부산에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20가 들어온 사람이 합치면요 굉장해요. 부산에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가 10,000명이나 지금 와 있는데 이게 전부 세계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 하나 왔는데요. 네팔 사람이 지금 계속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얼마나 이 한국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이 말이 빠르지 않습니까? 이를 들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숨겨진 영혼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공단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큰 밭을 전부 다 놓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의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확실히 그분들은 눈을 뜬 분들이고 우리에 대한 걸 조사를 하고 이렇게 비디오도 보고 테이프도 그래가지고 좋다 이거요. 너무너무 성경적이다. 그래서 한번 만나자는 저희들이 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 교회가 눈 떴어요. 그 교회가 2,200 몇 군데 파고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 어찌 그걸 알았는지요?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진실한가 하면요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 교회 한국 담당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거기는 너무 역사가 많이 나가지고 한국 담당 부목사, 일본 담당 부목사 이렇게 정해져가 있어요. 왜냐면 막 모여드니까.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분들이 그런 말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진실하더라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사람은 모이는데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메시지 없는데 너무 지금 보니까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잖아요. 현장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만 파악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이런 문들이요.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공단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본 것들이 많아가 소개할 게 많은데 이 자꾸 인연 제 메시지를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싹 다 부흥된 데는 거의 다 달았습니다. 제가 거의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빨리 하려고 하지 자꾸 이렇게 시비 걸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부산에서 한때 아이들을 10,000 몇 명 모으는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산에서는 앞만 못 보는 치도 1,000명이 안 모이는 시대에 어른들만 조용하게 5,000명 모으는 데 있었어요. 내가 그걸 조사를 안 하겠습니까? 깊이 조사해 봤어요. 그래. 뻔하더만. 부산 시내 안에 110 몇 군데 영혼을 심으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럴 것이다. 내 이 말을 했더니 또 누가 내보고 뭐라고 시비 걸냐. 유광순 목사는 100파의 훈련을 받았다. 이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훈련을 시키지 왜 받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조사해봐요. 가보면 그럼 그런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이다이라 찍히다가 합동소를 돌아왔죠. 그래서 마산에 그 공단 보금한테 가봤어요. 전략도 없어요. 그럼 전략도 없는데 열심을 가지고 공단을 직접 파고들었어요. 그 교회가 바이올린 아가씨 하는 수백 명이 공단 아닙니다. 이거는 뭐 월급을 달랍니까? 막 그냥 은혜 받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합동적에 조사하는 분들이 가갖고는 충격받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예배 생활 가보고 충격받았어. 이건 뭐, 아가씨들이 뭐 몇백 명이 뭐 하고 있거든, 이게. 여러분, 이 소리가 한 개 나는 거하고 저래 2개 나는 거하고 100개 나는 거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교회는 하기 좋고, 교인들이면 압니까? 무조건 돌리뿌리면 되는데, 이게 말이야. 이게 저. 이러면 이게 아마, 무질서 합치지 보면 굉장한 음악이 된다고, 이게 지금. 이런 얼마나 문이 있는데 막 다 놓쳐버려. 그래 내가 저 사람 확실히 참, 내가 똑똑하다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뭐라고 들으셨냐. 마산 산해원교회 이태화 목사 관련설. 제가 면직된 제목입니다. 제가 부산노회에서 날라간 제목. 이태화 마산 산해원교회 방문.
그래서 니는 이다 이게. 그래. 그러면 절간에 나 여러 번 갔는데 중인이네 내가.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 어디든지 갔습니다. 저 내원정사 절에 깊이 들어가서 연구해 봤습니다. 이 어째서 이렇게 하는가 말이에요. 이 지금 혼란을 주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면 그래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저렇구나. 그러면 내가 중재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원리들이요 뻔합니다. 우리는 전부 뭘 놓쳐버렸냐? 현장 놓쳤습니다. 여러분이 큰맘 먹고 잘 깨달으면 지금 문이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많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그 사람들 욕하기 전에 우리가 안 뺏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돼서 그럼 잘못됐다 합시다.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그게 안 뺏겨야지요. 우리는 다 뺏길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중요한 공단 대학 다 놓칠 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패배자의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축복의 문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축복의 문을 전부 다 놓치고 오늘 일하고 있나 한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교회들 보면 조금만 가면 여러분들이 마음만 고쳐 먹어버리면 이게 막 굉장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너무 인간적인 목적으로 그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것만 고쳐버리고 문 열면 지금 밭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병들이 이 사람들이 전 세계하고 지금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중요한 축복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일로 교회다운 교회가 이 갈보리 철치 척스미스 교회예요. 내가 보는 제일 교회다운 교회예요. 거기에서 이제 누가 신비운동을 일으키니까 목사님이 막았지요. 말씀운동만 펴라. 신비운동 하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해는 운동이 빈야도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글쎄요.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 미국에서는 제일 건전한 교회가 갈보리교회 척스면 메시지 나는 안 들어봤는데 방법이 가장 성경적이야. 요소로 파고드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 얼마나 큰 목사님인가 하면은 한 군데 역사가 굉장히 나면 독립시키 버리겠지. 독립시키 버려요. 이 하다가 한 군데 2,000명 모인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냥 독립시키 버리겠지. 그래야 됩니다. 이러면 전세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공단. 우상을 막아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조직을 짜기 시작하고 우상에 빠진 자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지금 현장을 다 놓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밭이 뭐야? 공단이요. 산업 현장. 전부 다 놓치기 때문에 이쪽으로 눈 약간만 돌리면 여러분 교회 부흥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대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차근차근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중후난방이 돼가지고 시작했다 무너지지 않도록 이 가능하면은 요원들 중심으로 묶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당 앞에도 이런 교회가 생길 때는 좀 요원들이 가서 좀 질서 있게 자꾸 다지는 이유는 본부 중심을 하라는 이유는 하다가 그만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자발적으로 시작된 일반 무슨 교회라든지 단체 모임 전도학교 다 문 닫았습니다.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호흡이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통해냐? 기도가 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미 한 시대 보면 단체를 하나 묶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잡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민족 살려야 됩니다. 지금 공단 안에는 지금 큰 문들이 열려 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지금 여러분 앞에는 축복의 문이 열린 가운데 부산 경남은 큰 밭의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결단 내리시기를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 목적도 두지 마시고. 누가 그랬냐?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무 목적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시간표는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맞추시다. 현장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췄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다가 시간표를 맞췄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조금 약했습니다만 바울 같은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다가 3개의 시간표를 맞추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개의 시간표를 맞추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장 안에 갔더니요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여학생 한 명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뭐 계속 눈물을 흘려서 이 학생이 뭐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가 뭐 저기 그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자기 집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아버지도 병들어 있고 자기 오빠도 지금 정신이 돌아 있고 자기 밑에 동생이 또 그렇고 그러다가는 이제는 자기가 굉장히 자기와 말통하는 언니가 또 이제 이때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목사님이 지금 성경 말씀에 이렇게 우리 집에 일이 이렇게 있네. 그 내가 지금 막 일도 할 마음이 안 나고 지금 우리 집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 우상 다 뜯어내고 지금 그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공장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사입니다. 전도해야 된다, 해야 된다. 무슨 방법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은혜 받아버리면 우리가 말 안 하는데도 자기 집에 가서 얘기하게 돼 있고 우리가 말 안 해 가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무슨 전도하라고 건드리는 겁니까? 답 나오면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공단 안에 중요한 요원들을 건드려 버리면 공장 안팎으로 집으로 온 집으로 역사를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려야 돼. 그거를 노리는 것이 뭐냐? 전문교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은혜 받는 문들이 여러분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한 번은 지금도 아마 영혼 내가 만나보고 싶은데요. 그 공장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쩌다가 좀 깊이 훈련을 받다가 신상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이 대학 졸업한 사람이 또 여기 왔는가 공장에서 그것도 위에 일하고 밑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확인을 조금 해봤죠. 본인 모르게 했더니 그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렀습니다. 지금 이 사마에 취직되어 온 것은 하나님이 파송했다. 그러니까 이 사마를 살리라. 그랬더니 아주 이게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짝 거기에 아는 간부인데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대학 졸업한 사람인데 그렇다. 조금 중요한 자리를 좀 안 되겠냐 했더니 그러냐고. 안 그래도 사람이 필요하더니 총무과로 보낸 거예요. 총무과로 보냈는데 이 아가씨가 어떻게 하느냐. 총무과에 일하면은 종이를 들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데가 많다네요. 이게 살살 돌아다니면서 영혼 훈련을 시키는 거죠. 참 희한하대요. 살살 돌아다니면서 이 딱 체질이요. 그래 하나님 우리 예비해놨더라. 제가 훈련을 그런 많이 시킨 것도 아닌데 체질이 딱 그래. 이러더니 딱 이 머릿속에는 딴 생각 없고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갈까 이 생각만 해서. 그래 종이 들고 다니는 거는 그냥 가짜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맞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일이 잘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벌써 뭐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들은 공부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초가 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좀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부산으로 와가지고 있으면서 그 취직을 한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학벌 속에다 취직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파송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수백 명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명에 영향을 줬는데 역시 보니까 남자도 이렇게 아주 탐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이 전도할 때 한 번은 이게 길에서 내가 만났어요. 그리고 애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런 애 다 키울 때까지 전도 안 하고 있으면 다 잊어먹을 것인데, 그래 지금이라 생각해. 애 얻고 다니면서 한대요. 그럴 겁니다. 애 얻고 다니면서 가서 또 영혼 훈련시키고 다 해요.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공당 안에는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한 시대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염려 다 버리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낮 시간에 저희들에게 현장을 보게 하시며 꼭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또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시며 그들을 살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시간표도 주시며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주님이 허락해 주옵시며 부산 경남에 엄청나게 깔려있는 이 공단에 9군데가 넘는 이 공단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시며 이제는 24시간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24시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24시간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24시간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는 시간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